사회에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대형 사고나 사건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기고 또 발생한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게 그렇지 않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마치 전조현상처럼 계속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던 하이인리라는 사람이 이런 룰을 확립했다고 해서 하이인리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고 이면에는 작은 사고가 한 29번 정도 있고 또 그 이면에는 더 자잘한 사고가 300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뭐냐? 작은 사고들이 큰 사고를 가르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방향과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잘 알아차리고 이거 멈추게 하면 큰 사고 안 일어나게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9.11 테러, 세월호 이런 거 다 같은 범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단히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때때로 매우 혹독한, 너무 가혹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은 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훈련의 강도와 정도를, 단계를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단계별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테스트를 조정해서 주신다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르비딤에 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다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 여러분 그런 일이 출애굽 말기에 있었으면 이들은 진노를 제대로 받았을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 이 뒷자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제처럼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의 이름 정도만 바꾸는 그 정도, 딱 그 정도 경고 비슷하게 살짝 내보이신 것입니다. 계속 이러면 르비딤이 없다, 이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르비딤 기대하지 말라, 이런 뉘앙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매함은 이런 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과 사인을 자주 간과하다가 뒤에 가서 큰 진노를 만나는 우리의 우매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커지고요, 또 잦아들지 않고요, 계속 많아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인들을 계속 주실 때 이거 잘 깨닫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지혜인데, 이것을 무지하거나 또 이것을 무시하거나 하다가 무서운 일을 당하곤 했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였습니다. 르비딤이 약한 사인이었다면 오늘 이 11장에는 좀 더 강한 사인도 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살아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딱 여기에서만 기록된 아주 짧은 해프닝입니다. 전후 사정이 다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원망을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세지가 않아요. 1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진영 끝부분에
이 불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뭐 그다지 큰 불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명 피해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약간 놀란 정도 또는 생각지 못한 불이 붙어가지고 깜짝한 정도,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고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절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불이 괜히 붙은 불이 아닌 것을 자기들이 모르지 않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베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셨다. 하나님이 내신 여호와의 불이라고 그 불을 가리켜서 그냥 화재 발생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꾸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영 끝부분에 불 붙이셨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죠. 잊지 않겠다는 뭐 그런 다짐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불이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모르지 않고 알았으니까 앞으로 조심하겠다 뭐 이런 것일 텐데, 여러분이 결심과 기억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문제죠.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작심 3일 내지는 뭐 조금 더 가도 짧게 끝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중간 부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었다 하는 것은 원망이 다시 생겼다 하는 말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다베라의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기처럼 맛보았는데 진영 끝부분을 불사르셔서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맛보기처럼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깨달았고요, 알았고요, 알게 됐는데 그 깨달음이 빠르게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다시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온 지파들이, 백성의 온 지파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다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대요. 모든 장막마다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탐욕입니다. 탐욕. 4절 말씀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다시 잠시 멈춰섰는데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다가 다시 울기 시작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은 전염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탐욕은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욕심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던 이 다른 인종으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그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세상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과 탐욕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경고의 불, 그 여호와의 불, 다베라의 불을 다 잃어버리고요, 놓쳐버리고요, 그들처럼 같은 것을 구했다는 거죠. 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과 욕심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유사한 것을 같이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부름받아 나온 구별된 이들은 목적이 다르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죠. 걸어가는
길이 다르죠. 그들과는 섞여 살던 그 인종들과는 분명히 다른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자꾸 들여다보다가 소위 말해 흠모하다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같은 것을 찾고 같은 것을 구하는 그런 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죠. 섞여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이 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탐욕스러운 세태, 들려오는 뉴스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탐욕스러운 풍조와 세태를 보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탐욕에 전염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비슷한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은 것, 같은 종류의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탐심과 탐욕에 물들지 않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탐욕은 지혜를 빼앗아갑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베라의 불,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분명히 알았었다고.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던 거죠. 지혜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얻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기억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주변 사람들의 탐욕을 보다가 그 깨우침 받았던 그 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탐욕에 의해서 그 깨달음이 소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리에게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체를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탐욕은 힘이 있다니까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지혜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서 깨달음을 얻어서 불 붙은 것 보고 그냥 불났구나 하고 불 끈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붙인 불임을 깨달았었어요. 기억하겠다고 다짐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탐욕이 일어나니까, 탐욕이 전염이 되니까 그 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깨끗하게 사라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 지혜를 잃고 원망과 불평으로 다시 돌아갔다 하는 거죠. 이런 그뿐이 아닙니다. 탐욕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탐욕은 감사를 잊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6절에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눈 떠서 보는 것은 전부 다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만나밖에 없었겠습니까? 진짜로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입에 넣을 게 없었겠냐고요. 물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그랬을 텐데 이들이 말하는 표현이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고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 떠서 보는 건 이 만나 외에는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이거 질렸어요, 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만나의 실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이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식상한 것이 되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지루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호흡하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때때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하지만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있어서 새벽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예배 끝나면 밥도 주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에 밥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밥 주는 교회가. 감사가 없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에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 들어오면 그래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거겠죠. 마음의 탐심과 탐욕을 이기고요, 이걸 몰아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뭘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를 채우면 탐욕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감사가 크면 탐욕이 작아집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감사하면 탐욕이 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탐욕은 결국가 아니라 결국 진노에 이르게 합니다. 탐욕은 이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불평하던 이들이 갑자기 이제 태세를 바꿨습니다. 고기를 타령하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타령하는 이들을 보면서 모세도 이제 지쳤습니다. 이들의 불평에 모세도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불만을 모세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1장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합니까? 이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고기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나 혼자 이 짐이 너무 큽니다. 모세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15절에.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막 나간 그런 것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모세처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도와서 같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고기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이.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9절 20절에 하루 이틀 한두 주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가 싫을 정도로 질리도록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메추라기를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31절에 하나님이 몰아와서 진영이에 잔뜩 쌓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랬겠죠. 웬 고기냐고, 이게 왜 먹을 거리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요리를 해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은 남자분들이, 34절은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33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단결이 잘 돼야 돼요. 단결이.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자, 우리 34절 여자분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무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빨에 아직까지 고기를 열심히 먹고 있을 때 이들을 치셔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무덤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이 탐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거죠. 자청한 거죠. 이런 말씀이 맞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이 맞아요. 야고보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볼 수 있을지, 어쩌면 구약의 이 부분을 묵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욕심이 계속 자라면 그게 어느 순간에 죄가 되고, 죄가 더 자라면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를 읽다가 그 말씀을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탐욕이 이들의 죽음을 부른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브롯 핫다와. 그래서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로 붙였는데, 이름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인데, 보다 정확하게는 그 앞에 핫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 이게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그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탐욕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거죠. 11장 1절부터 나왔던, 이게 지금 예열이 쭉 돼서 나왔던 바로 그 탐욕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을 하나님이 묻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브롯 핫다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잘못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장사가 된 무덤이 맞는데, 이름을 붙이기를 그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탐욕을 묻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히지 말고 탐욕을 묻읍시다.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라니까요. 그 탐욕의 무덤이라니까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다른 인종들이 품었던 그 탐욕을 보면서 거기에 오염되어서 품었던 그 탐욕, 하나님이 그 탐욕을 묻으라고 사인을 주신 거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그 탐욕을 묻었다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진노를 받아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해 무덤이 되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그 탐욕을 묻었다는 말씀이니, 우리가 내가 묻히지 말고 먼저 탐욕을 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노트에 적어 놓으셨다가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숙제를 같이 하십시다. 나의 기브롯 핫다와에 묻어야 할 탐욕은 무엇일까? 내가 나의 기브롯 핫다와를 만든다면 그게 탐욕의 무덤이니까, 그런 무덤을 내가 만든다면 우리가 묻히지 말고요, 거기에 내가 묻어버려야 할 나의 탐욕은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탐욕, 내가 묻어야 될 탐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직 적지 못하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적어두시고요. 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전염되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오염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우리가 자꾸 보게 되니까 탐욕이 전염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탐욕은 지혜를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셨던 이 지혜들을 어느 순간에 빼앗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결심하고요, 가다가 뭔가 또 좋은 것을 보게 되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싹 사라지고 그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감사를 잃게 만들고요, 사라지게 만들고요, 결국 그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브롯 핫다와에 내가 묻어야 할 탐욕은 무엇인가?